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지고 사라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잘못 만들어진 채 숭배 추앙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떠한 신은 개인들에서 단지 생각에 머물다가 사라진 그런 신도 있고,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어 모셔지다 사라진 그런 신도 있고, 집단적으로 시족, 지역, 민족적으로 신당 또는 신전을 만들어 모셔지면서 추앙 숭배를 해오다가 사라진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토속신, 귀신, 잡신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소위 점술인, 주술인, 역술인들에 의해 모셔지기도 하고 있고, 교리와 예시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서 만들어져서 제도화가 되어서 국가로부터 각종 세금과 포교 활동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신으로 종교를 만들어 계속해 신자 수를 늘려오면서 거대한 집단이 된 그러한 종교, 그런 종교를 믿고 또한 리드를 해온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허탈감, 고뇌, 고통을 앞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거짓과 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의심하면서도 대중에 쉽게 이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온 관습대로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지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하느님이 지능을 가지고 전능함으로써 인간과 우주를 특별히 창조를 하고, 인간이 기원을 하면 들어주고, 천국과 지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인간을 심판을 하고, 이러한 그들이 해온 것에 대한 자체적 모순들로 인해서,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는 그런 여러 사실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전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신은 여러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종교들이, 세계적인 종교들이 여럿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신들이 추앙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러한 신들이
모두 제대로 된 신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만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결코 옳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대로 있는 것, 어디에나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그러면서 전 우주에 걸쳐 항상 옳게 나타나는 것, 아니 다른 우주에서도 옳게 증명될 수 있는 것, 옳은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저는 이러한 것을 이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예로서 수학적 논리를 들고 철학적 논리로서 유한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계속 변한다. 변하는 것은 임시로 있는 것이다. 임시로 있는 것, 임시로 존재하는 것은 없을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논리를 예를 들면서 이런 무형적이고 비물질적이면서 비인격적인 그러한 이치를 저는 신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고 있는 이치, 무수한 이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치, 그 이치는 물리세계가 변할 때 그 내부에 내재하면서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 물리법칙 또는 자연법칙 속에 변하지 않으면서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무수한 이치 중에서 일부만 물질을 매개로 해서 우리 우주를 이루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우리 우주 내에서 실현된다. 그러면서 물리법칙 속에 숨어있다. 그런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그러한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존재, 그 존재는 어떤 물리 세계보다도 먼저 있고 스스로 있고 항상 있고 우주가 없어도 있고, 그리고 일부만 우리 우주에서 실현되고 다른 우주에 다른 우주들이 부딪힐 수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우주에만 실현되는 이치들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도 실현 안 되고 항상 옳은 채로 있는 이치들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를 진리라고 부른다. 참한 이치, 진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 중에서 우리 우주에 실현되고 있는 이치, 진리를 다른 우주에 실현되고 있거나 어디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치보다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고 더 이롭다.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고요. 그러한 무형의 이치,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항상 옳게 있는 그런 무형의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신은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이 된다. 그러면서 비인격적이고 무형적인 그런 신이다.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려왔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유형적이거나 인격적인 존재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고 임시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결코 물리세계는 무한하고 완전하고 불변하고 항구적이고 절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비물리적이고 전우주적이고 초우주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는 모든 임시적인 존재들을 있게 하고 변해가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런 바탕을 제공해 주지만 그런 임시적인 물리세계들을 창조하거나 또는 기도 기원을 들어주거나 그러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리 법칙이 전 우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듯이 그런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은 모든 이차적인 존재에 철저히 공평하다.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공평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존재들의 공평한 그러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별도의 종교로 만들어서 예배, 숭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에 의지하고 싶거나 무엇을 바라거나 그래서 기도 기원을 하거나 그런 동기에서 그런 욕심에서 생각하게 되는 신은 이기적인 신이고 제대로 된 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은 불공평한 신일 수밖에 없고요. 불완전한 신일 수밖에 없고요. 결코 전능할 수 없는 그러한 신입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은 경건하게 존경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추앙하고 예물을 바치고 기도 기원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면서 따라서 잘못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 자신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즉 무지와 자만, 교만은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잘못 의지하면, 헛것에 의지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전혀 헛된 것에 의지하고 믿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기도 기원을 하는 것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기원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기원은
신에게 자기 욕심을 들어주도록, 자기의 바람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그런 요청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도 기원은 어떠한 것이며 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 영상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무지와 게으름과 자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 게을러서는 안 되고, 자만, 교만, 거만 역시 무지에서 오는데요. 무지에서 오는 자만, 교만, 거만을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나 있으면서 자연과 신과 잘 조화가 되면 스스로 혜택을 받으면서, 깨어남의 혜택을 받으면서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6장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려왔던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 그 종합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회상하시도록 요약해드리면, 지난주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속성의 두 번째 그룹, 2차적 산물인 인간이 그 원천적인 신에 대해서 느끼는 속성, 파생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두 번째 그룹, 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서 신은 2차의 존재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신은 어디에서나 항상 옳고 정당한 존재로 인식이 된다. 신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신의 세계는 무한의 잠재성을 지니면서 물리세계의 실현에 있어서 무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의 세계의 무한한 잠재성은 2차의 존재들에게 신이 전지전능한 자로 여겨지게 한다. 신은 이로운 면에서 만물에 철저히 공평하다. 이러한 소재들로 해서 세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세부 내용들, 즉 2차의 존재인 인간이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속성들은 저지난주에 해설해드린 바 있는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이 갖는 자체적인 속성, 그런 자체 속성들로부터 나온 그런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런 2차적인 파생 속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인격화하고 창조 신으로 만들고 한 그러한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6.5절, 진짜 신은 종교로서 추앙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타이틀로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신은 인간이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서 예배하거나 추앙하거나 예물을 바치거나 제물을 바치거나 또 기도 기원을 하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고 해도 효과가 없는지,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먼 장래에는 인류에게 종교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종교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누가 어느 누구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에 대한 내용도 어느 누구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책의 본 내용과 더불어 그 6장 그리고 2편 신편, 신편 2편의 신편이 5장과 6장으로 되어 있었고, 5장은 잘못된 신,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왔던 잘못된 신을 다뤘고요. 6장에서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을 다루어왔는데, 이러한 5장, 6장 그 2편에 해당하는 신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인간이 깨우침을 통하여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을 정확히 알고 이에 조화가 되면은 어떠한 혜택,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별도로 부록 4에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이라는 타이틀로 실었습니다마는 이 부록 4에 해당되는 내용을 앞으로 6장을 마치면서 2주에 걸쳐서 별도 영상물로 해설을 해드리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오늘 별도로 영상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내용에 들어가겠는데요. 본 내용 6.5절 6장의 5절 6.5장 타이틀은 진짜 신은 종교로서 추앙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읽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 원천적으로 스스로 만족스러운 존재이며 유형적이거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어떠한 다른 것의 존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신은 결코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어떠한 지능이나 감각을 가지고 생각이나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개인이나 어떠한 집단의 기원, 기도나 아부, 아첨을 들어줄 채널을 갖지 않으며 결코 제사나 숭배나 찬양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할 필요성도 책임도 방법도 갖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2차 존재들의 신에게 대한 바람이거나 욕심이거나 이기심에 해당할 뿐이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기원은 제대로 하는 기도 기원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자기 바라는 바를 도와주도록
요청하는 그런 기도 기원은 신이 들어줄 채널도 없고 방법도 없고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 기원은 잘못을 스스로 반성 고백하고 욕심을 줄이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정신을 정돈 통일시키면서 그런 깨끗한 마음과 정신 상태에서 직접 해법을 찾는 그런 과정에 해당된다 하고 별도의 영상물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해설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도 기원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신은 우주나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물리적 우주는 단지 신의 부산물로서 임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주나 만유에 대한 신의 의무나 책임은 없다. 신은 우주 운행이나 생명체들의 행위들에 일일이 간섭을 하거나 심판을 하지 않는다. 생명체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태만과 자만으로 인한 잘못은 스스로 고뇌와 고통을 느끼고 실패를 겪고 이웃과 자연을 통해 어려움과 벌을 받으며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2차의 존재들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주의와 자연을 정확히 알고 진리와 신을 정확히 알며 정신을 통해 혼을 키워감으로써 신에 가까이 가고 그러한 것들로 인한 밝음과 자유와 평화의 혜택을 누리고 스스로 오래 널리 살며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차의 존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신에게 감사하고 신을 가장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이 된다. 2차의 존재들은 신에게 일부러 아부하고 충성할 필요가 없다. 충성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부하고 충성해도 신은 받아들일 방법이 없고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신이 2차 존재들의 기원과 기도를 들어주려면 신이 우주 운행과 만유 행위들에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감시하고 평가하고 심판을 해야 하며 신이 자체 무능하면서 유한의 물리세계 내에서 활동하며 이기적이고 불공평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2차 존재들 사이에 증오와 갈등, 싸움을 일으켜야 한다. 동시에 물리 법칙도 무시되어야 하겠지요. 의무와 책임은 2차의 존재들에게 있다. 2차의 존재들은 자신들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깨우치고 성실하게 살 의무가 있다. 진리에 맞도록 노력하고 아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 이치와 신을 제대로 알면 그에 대한 혜택을 스스로 누리게 된다. 따라서 신을 별도로 믿는 종교는 결코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2차의 존재들은 응당 그래야 하는 것, 항상 당연히 그러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가질망정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 숭배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이치를 사랑하는 자,
신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기도와 기원, 찬양과 숭배는 양심과 노력과 순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순기능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신을 믿는 종교들은 욕심에 의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을 개인, 민족, 인간을 위해 사유화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종교가 여럿이 존재하게 되며 신이 여럿이며 종교마다 신이 다르고 종교들 사이에 서로 배타적이 된다. 인류가 참하고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을 아는 장래에는 지구상에 결코 종교가 필요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깨우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지 기도 기원을 한다고 신이 들어주어서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 장을 마치는데요.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신편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바로 마지막 바로 전 절이 되고 있고요. 이상으로 해서 본 내용 마치고요. 짧지만은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이번 주는 6.5 진짜 신은 종교로서 추앙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제목하에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탕으로 삼아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은 어느 것도 필요로 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앞으로도 영구히 스스로 존재하기에 그리고 인간과 같이 감각기관이나 지능을 가지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창조 등의 행위를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이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서 예배, 추앙하거나 기도, 기원을 할 필요는 없고 한다고 해도 신은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은 바라는 것이 없지요. 신에게는 바란다는 그런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세계 모든 곳에서 항상 옳은 채로 그대로 있으며 모든 이차적인 존재들에게 철저히 공평한 그러한 신은 인간이 예배 추앙한다고 또는 기도 기원을 한다고 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을 별도 종교를 만들어서 예배를 하거나 숭배 추앙을 하는 그리고 기도 기원을 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치와 신을 제대로 알면 그에 대한 혜택을 스스로 누리게 된다. 무지와 게으름과 자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되고 이치와 진리를 깨우친다. 그래서 자연과 조화되고 신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서 밝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치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별도로 추앙을 하는, 예배하고 추앙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신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인간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자신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서, 그래서 의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만 거만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직 진리와 이치가 주는 혜택을 스스로 받으면서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또는 그 당시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올바른 신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종교가 없어진다고 신에 대한 추앙이나 예배가 없어진다고 후대에 어떠한 불안이나 불행이 있을 일이 아닙니다. 후대는 이치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종교가 없이도 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신이 없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 거만에 의한 무신론과 유물론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이를 잘 극복해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없어진 그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서서히 종교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인류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올바른 신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외계인을 다른 은하계나 다른 우주에서 온,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 우주에 어떤 생명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못합니다만, 적어도 다른 은하계에서 온 외계인들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을 알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잘못 알아온 신을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장을 그리고 2편, 신편을 모두 마치는 그러한 입장에서 6.6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준다,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해설해 드릴 것인데요. 그 소재들로서는 진리의 절대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신은 만유에 철저히 공평하다. 신을 사유화하지 말라.
신은 완전히 새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올바른 신의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러한 소재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재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편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인간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해설을 모두 마치고요. 감사합니다.